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본문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절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 생활이었죠.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을 꺼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고통을 단순히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투옥 생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처지를 한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누가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갇혀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매임이 일어납니다. 옥에 갇힌 것 같은 고통스러운 날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고통에는 몇 가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그랬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오는 확성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살만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에, 물론 모든 사람의 고통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숨통이 트이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바로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정말 손발을 쓸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까지 우리를 밀어 넣으시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목회하면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오히려 고통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거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또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한데, 우리 하만구 성도님하고 처음에 같이 오셨던 성도분이 계셨어요. 몸이 안 좋아갖고 오셨는데, 두 분이 우리 교회, 원래 한 분 더 계셨죠. 근데 그래도 한 분이 여기 정착할 뻔했죠. 할 뻔했는데 그 가정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가, 가정이 하나 되는 게 축복인데 가정이 하나 되면서 오히려 부부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가정이 하나 되면서 그 공고함 때문에 교회 그래도 좀 아픈 것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발걸음 옮기다가, 이제 조금 가정의 숨통이 트이니까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단절하고 나가버리시는 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좀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응답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게 축복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응답받고 바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거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축복을 누릴 만한 믿음이 서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축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되는데 축복이 오면 그게 저주로 순식간에 변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근데 이 목회자는요, 적어도 그런 건 기가 막히게 압니다. 이 사람이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인가 아닌가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그럼 때로는 저 사람한테 저런 축복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데, 불현듯 그 축복이 와요. 근데 그게 사실은 축복처럼 보이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위장된 축복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정말 위장된 화가 축복처럼 와요. 축복처럼. 근데 알고 보면 그게 화예요. 화.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또 한 가지 고통은 사명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13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통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물론 박해 자체는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 평안하고 좀 더 살만하면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할 텐데 라고 늘 스스로에게 그렇게 위안을 주지만,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전하기를 원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뭔가 자랑할 것이 있을 때에 주님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도 좀 넉넉하게 벌고 그래야 좀 뭐 이렇게 후하게 베풀면서 사람 마음도 사고 그런다는 것이죠. 뭔가 내가 건강도 회복되고 그때 가면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 심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사실 그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주님 자체를 자랑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무언가, 그것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은연중에 마음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직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 오직 주님의 이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의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명의 장으로 부르시는데,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사명의 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가진 돈이나 우리가 가진 힘이나 어떤 이런 것들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 내세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는 거죠. 여러분, 결코 우리가 뭘 갖추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을 잘 우리가 청지기 정신으로 잘 관리해서 그걸 사용하면은 복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겨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예요.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로마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 간수들과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의 고위층에게로 복음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셔놓고, 참 하나님의 전략은 대단했어요. 가장 머리를 공략하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가장 미천한 신분으로 가장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탑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그런 깨지기 쉬운 상황을 주십니까? 질그릇 같은 상황. 더 좋은 상황을 주시면 좋은데, 이왕에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게 하는 것 좀 더 폼나게 전하게 하시면 좋은데 왜 늘 불안불안하고 깨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가? 그것은 구원하는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는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윌 스미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을 한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속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다 도산을 해버리고 파산을 해요. 사랑하는 이제 여인도 떠나 가정도 이제 동강이 나버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헤매이는데 어떤 흑인들 뭐라 그러죠? 이렇게 흑인들 모여가지고 사는 뭐 할렘가 같기도 하고, 쉼터 같은데, 이런데 갔는데 거기서 흑인들이 막 아주 사회 밑바닥층의 흑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또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속에, 모르겠어요. 그 영화가 뭐 기독교적이다 아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한 대목, 흑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표정들, 영화인데 너무 실감나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제 가슴에 이렇게 확 와닿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가사였어요. 주여, 내게서 산을 넘기지 마시고 산을 넘을 힘을 주옵소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서 산을 넘기지 마시고 산을 넘을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에게 산을 주십니까? 왜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산을 바로 우리의 그 앞에다가 두시는가? 그 산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위로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산을 넘을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은 무한대로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역에 가장 이제 어떤 꽃을 피우려고 그러는 찰나에 가장 중국에 자신이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젊은이들에게 아무리 호소를 해도 누구도 중국의 선교사로 자원을 하지를 않았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이 사람이 너무 외롭고 일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지금 뭔가 막 꿈을 대면서 반드시 자기가 중국에 가장 필요한 그 시점에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질병으로 알아 누워야만 했습니다. 이해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니까 이제 영국 선교사니까 영국으로 다시 송환돼 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 돼버렸어요. 실패한 것 같고 좌절감이 있었지만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병상에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중국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이 소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 기간 동안에, 아픈 기간 동안에. 근데 그것을 발행해서 이제 그것을 뿌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 줄은 그도 몰랐어요. 그게 삽시간에 그 영국의 젊은이들에게로 퍼져나가면서 그걸 읽은 젊은이들이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고 너도 나도
가겠다고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으로 가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에서 태동한 선교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아픔이 있고 손발이 묶인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발이 다 묶여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스케일은 엄청나게 크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자격은 2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지만, 기독교의 1차적인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이 메시지는 누가 들어야 되는가? 오늘날 이 민족,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상황 타박하고, 나는 못 배웠어, 나는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가 돈도 없어, 남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사회 증오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요. 하나님께는 기회가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없는 길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할렐루야. 예,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샘을 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읽을 때마다 행복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장 9절에서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난, 질병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병이 다 낫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언제부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가? 바로 지금. 가난할 때 가난할 그 순간에, 병 들어있는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 감옥살이를 견뎌내는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모습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높은 곳을 바라보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바울의 자세예요. 14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17절에 보니까 그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이라는 그 단어는 원래 사꾼이라는 그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전하긴 전하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 이상의 경쟁 심리, 그리고 양떼를 잘 이제 키워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불온한 마음들,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냐면 로마 교회에,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 로마 교회에 바울을 동역자로 생각해야 되는데 동역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경쟁자로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를 동정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갇힌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기가 세력을 더 얻어서 그것을 자기의 유익의 기회로 삼으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같이 동역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려는 노력보다 자꾸 흠거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위 그 진보적 그리스도인들, 진보주의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옳음의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완전히 성경 밖으로 그렇게 벗어나가 있는 그런 믿음을 추구합니다. 근데 보수 그리스도인들은 자랑이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믿는 것, 이게 자랑이에요. 근데 이 자랑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나만 가장 성경적이야, 나만 가장 성경적이야,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한번 이렇게 어울려 보니까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보면은 신앙의 단어 하나까지, 이 신앙을 정의하는 단어 하나까지 자기랑 틀리면 딴지를 걸어와요. 시비를 걸어와요. 그 당신 틀렸다 얘기하는 것이죠. 늘 자기랑 조금만 신앙의 색깔이 다르면 정죄하는 분위기. 근데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뼈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뼈대의 그 역할이 뭐예요? 뼈대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근육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한, 근육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탈하지 않는 선 안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뼈예요. 신학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절대적인 우리가 같이 추구해야 된 진리가 있는 반면에 살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는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은 지멋대로 생겨도 되는 거예요. 누구는 저처럼 생겨야 되고 누구는 다르게 사람마다 다르게 생겨야지 정상인 거예요. 약간의, 그러니까 이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한도 끝도 없이 그 신앙을 개방해서 진리에 이탈한 사람들을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나보다 좀 더 은사 쪽에 관심을 두고 좀 더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리 쪽에 더 심도를 두고 깊이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상적인 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는 서로 이게 수용이 되고 동역이 돼야 되는데 우리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맹점은 무엇이냐면 자기랑 조금만 다르면 그냥 틀렸다가 아니라 서슴없이 마귀라 그래요. 그냥 마귀 새끼.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거를. 근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보면은 선한 뜻이 아니라 특별히 이 온라인상에서 이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게 서로 동역관계로 묶여져야 되는데 같은 곳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선한 뜻이 아니라 경쟁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쟁 세력, 나를 찍어 누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취한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18절이에요.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무슨 방도로 하든지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그들이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안위에 머무르는 태도가 아니에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바울의 안목과 시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 베풀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움이 될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경쟁하려는 사람들, 때로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매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안목을 보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 바울처럼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앞에 제가 서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 안에 이게 있잖아요. 나보다 더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 앞에 가면요, 마치 뭐가 스캔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나는 올바르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 기울어져 있었는데, 나보다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내 곁을 지나가면 내가 얼마나 기울어 있었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허영, 영적인 허영, 탐욕,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네, 얼마 전에 어떤 북한에서 탈북한 목사님이 이전에 자신이 고생했던 이야기들, 목회를 어떻게 목회하게 됐는지 이야기하는데, 북한에서 건너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탈출해서 살아도 되는데 다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이제 구원하러 가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가지 못하니까 로마서를 그냥 통째로 다 외워버리고, 성경을 수십 장을 그냥 다 가사를 통째로 외워버리고,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서 그냥 그대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능력을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수없이 매맞고 헐벗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그 이야기, 스토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제 마음이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찬해지면서 뭔가 샤워한 느낌? 나보다 더 이렇게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결케 해주는, 때를 씻어주는 느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 앞에 서니까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자기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자기를 시기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평상시에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때로는 사역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젠가 그런 얘기를 아내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버티기까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기적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버티고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간증거리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우리만이 아는 스토리.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서 딱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이상하다. 매 순간 기적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목회 현장에서 남들이 목회를 시작하는, 개척 목회를 시작하는 스타트 선에도 아직 못 서 있는 것 같아.
그런 거죠. 약간 불평이 나오는 거죠. 예, 교회 뭐 환경적인 면도 그렇고 열심히 기도하고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그렇게 없는 것도 그렇고, 근데 또 하나님이 참 얄궂게 그만두지도 못하게 만드세요. 예, 계속 붙잡고는 계시면서 이 열매는 잘 안 주셔. 그러니까 마음속에 회의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런 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겨가지고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는 그런 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남과 같지 못해서 늘 아파하고 스스로 아파하는 내 안의 영적인 그런 허영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정당한 거예요. 그 정도 아파할 수 있죠. 이곳에서 얼마나 그 눈물을 뿌리고 진짜 말 못할 고생을 여기서 해왔는데 불평할 만하죠.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 난 이만큼 고생한 사람이야 말할 만하죠. 자, 누군가가 고생한 자랑한다 그러면 하나 빠질 것 없는 자랑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사도 바울의 이 순결한 고백, 하나님 앞에서 이 감옥 안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순전한 고백 앞에 설 때에 나의 죄성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라는, 진정으로 주님을 참 만족으로 알게 되는 그 영적인 순결함, 순수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매 순간에 위기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 같지만 늘 부족함 없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명칭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즐거움을 찾기에 세상에서 요동치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험난한 세상이 나를 덮쳐와도 요동치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고다요. 늘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함을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정으로 환난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 자기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근데 바울은 자기가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위로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십시오. 그렇게 빚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세상에 요동치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행동의 가치 하나에 이 땅에 매이지 말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현하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더 높은 가치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